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님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청출어람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청출어람. 다음 보세요. 청출어람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쪽빛이라는 말 들어봤죠? 쪽빛. 네, 쪽빛에서 나온 그 파란색이 아주 작대요. 그런데 거기서 뽑아낸 쪽이라는 풀에서 나온 그 파란색이 그 원래의 색보다 훨씬 더 푸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를 쓸 때 청출어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단어가 왜 떠올랐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생각하니까 저보다 낫다, 나보다 참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켰다는 걸 알게 되죠. 왜냐면 내 눈에는 아직도 여러분의 티가 보여요. 허물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은 목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자랑해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서 볼 때는 야, 네가 낫다 이러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저녁에 나오시는 집사님으로 인해서 조금 속상했어요. 나는 그분을 제자 삼기 위해서 한 말인데 그분은 그런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을 제자 삼고 나보다 더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제자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싶은데 그런 말 한마디도 새기지지 않는 거예요.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때문에 떡혀 안 가요? 이런 얘기를 들 때요.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찾아가서 통닭도 사가고 음료수도 사가고 그런 뜻이 아니라 난 당신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내가 허물을 따지고 여러분들을 책망한들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비유만 맞추면 돼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면요 여러분들 그냥 비유만 맞추면 돼. 뭘 하고 말하든. 근데 저는 여기에 그걸 위해서 서 있질 않아요. 먹고 살자고 30년을 주님을 따라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20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그 대학생들을 제가 가르쳐봤어요.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가르쳐봤는데요. 대학생들 중에는 진짜 잘난 자식들이 있지만요. 진짜 못난 자식도 많아요. 죽으라고 공부 안 하는 자식들도 많아요. 그런데 학생들이라 그런지 너 교회 안 나오면 너 죽었어. 제가 그때 미국 대학교 학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거든. 너 내 말 잘 안 들으면 네 결과가 안 좋아. 그러니까 내 말대로 교회 와. 이렇게 강권해서 애들 하니까 할 수 없이 애들이 교회 와서요. 하나님 앞에 훈련됐더니 그 아이들은요. 금요일날 저녁, 토요일, 주일 3일을 완전히 교회에다 바쳤어요. 얘들이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빨래할 시간도 없어요. 빨래할 시간도 없으니 뭐 놀 시간은 없지. 애들이 놀 시간이 없이 훈련됐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장학생 됐어요. 애들이 순종하니까 다 잘 됐어요.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좋은 직장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서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조카 하나가 있어요. 학교를 들어왔는데 죽으라고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죽으라고 안 해요. 그러니 엉뚱한 짓만 하는 거지. 학교에서 경고가 나왔어요. 너 한 번만 경고 먹으면 이제 퇴학이야. 학교에서 자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카하고 상담을 해가지고요. 너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다. 너 여기서 잘리면 너 다시 동대문 시장으로 가서 결국은 오판 일밖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지금부터 6개월 동안 귀향살이를 보냈어요. 내가 그 중국의 저 남방에 6개월 귀향살이 보냈어. 너 거기서 회개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 네 인생을 한번 좀 생각해봐라. 네가 여기서 내 말대로 공부를 해서 결과를 내가 얻게 해주든지,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책임져. 근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나도 너 책임 못 져. 그러니까 네가 6개월 동안 귀향살이 하는 동안에 정말 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동대문 시장에서 평생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공부를 할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돌아와라. 그래서 3개월 됐는데요. 연락이 왔어요. 나한테 삼촌이지. 삼촌 잘못했어요. 이제 삼촌만 하자는 대로 할게요. 그래, 이러 올라와. 3개월 만에 해제시켜서 올라와가지고요. 내가 지금부터 하라는 대로 해.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네가 머리가 나쁜 녀석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래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한 사람은 못 봤다고요.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다행히도 그 아이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요. 1년 만에 1등을 했어요. 잘 들으세요. 대학생도요. 기초가 없는데도요. 1년 만에 1등 만들 수 있다니까. 저한테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못해요. 괜찮아요.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그냥 1년 만에 챔피언 만들 수 있어요. 3년 만에 예수님의 제자 삼을 수 있어요. 왜? 20년 동안 제가 그렇게 해봤고 나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목회자가 20년 사역해서 제자 한 명이라도 선교사 만들 수 있는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고요. 적어도 저를 통해서 대학교 다니는 애들도 다 학교에서 장학생이었고 선교사들도 다 우수한 선교사 됐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날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여러분들이 포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도망만 안 가면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왜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쨌든 상관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세요. 하나님한테 하세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안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 덕분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이 저한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네가 옳다고 말해도 그 사람은 상처가 됐다는데 그럼 네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아무리 옳다고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딸이 힘들다면 힘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3절이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라. 하나님은 저한테 외식하는 자라고 말해요. 네가 아무리 그 아이를 훈련시키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 삼으려고 해도 네 말에 그 사람이 상처가 됐다면 너는 이미 그 사람을 향한 사랑보다는
그 사람의 티, 그 사람의 허브를 먼저 보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아직도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습니다. 아직도 성도들의 그 허물이 먼저 보이는 내 눈에 들보가 있습니다. 그들한테 가서 그래 괜찮아.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말해줬어야 되는데 너 그거 좀 고쳐! 근데 젊은 애들은 그게 되더라고요. 젊은 애들은 그게 되더라고요. 너 안 하면 맞을 줄 알아? 너 혼나? 너 점수 내가 안 줄 거야? 뭐 이렇게 협박이라도 할 수 있는데 아니 이거 나이 드신 분들 그게 안 되더라고요. 협박 공간이 안 맥히더라고요. 그 안 오면 그 다음에는 내가 훈련시킬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러분들 위로하는 거야. 괜찮다. 혜미야 그래도 괜찮다. 그냥 오면 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서 내가 맨날 야단치죠. 그렇게밖에 못하겠나 진짜. 맨날 야단치지. 그러면 혜미가 안 오지. 교회 안 오면 나는 어떻게 가르쳐. 쫓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목사가 성경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알죠. 예? 그래도 내가 신학을 공부했고 목회학을 공부했고 교육학을 공부했는데 왜 몰라요? 알지.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봅니다. 아멘. 제가 만나보니까 그 할머니는요 진짜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 할머니는요 읽은 책이라고는 유일하게 성경책밖에 없는데 내가 보니까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우리 선교사님도 배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을 보면요 예수님을 닮았잖아요. 아멘. 주여. 그러니까 내가 사모하는 것이지. 아니 그 사람이 뭐 나보다 키도 작고 뭐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는 게 최고야. 아멘. 그런데 거기에 성경도 알면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어. 아멘. 근데 괜찮아. 그거 못해도 괜찮아. 최고는 무조건 예수님 사랑하고 무조건 예수님 닮으면 짱이야.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 가 있어요. 예스. 목사가 아무리 공부 많이 해서 많이 알아도 절대로 여러분들 근처에도 못 가.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부러워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걸 알고 그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나도 눈물이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몇 년도 70년도 80년도가 What would Jesus do? 그게 굉장히 알려진 적이 있었어요. What 한 would Jesus do? 13살 때였어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지만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우리가 저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1989. 저 사람이 오래되지도 않았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을 때 32년. 상처가 확 올라오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이걸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하면 참 좋겠다라는 또 다른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지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16장 15절부터 23절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알던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했더니 그 중에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봐요라 시모라 내가 복도 많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멘. 그러면서 18절부터 내가 너에게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디서 쓰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아멘.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아멘. 못 이겨요. 교회는 주여.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 마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면 담대해져요. 아멘.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아멘. 할렐루야. 금고 열쇠 주겠다니까. 금고 열쇠. 우후. 그 열쇠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마어마한 이 권세가 있다고요. 근데 그 금고 열쇠를 잘 써야 돼요. 허락 없이 법적으로 써야 돼요. 합법적으로. 은행장이라고 해서 막 금고 열쇠 막 열고 막 가져가지고 못 가져가요. 하나님의 허락받아야 돼요. 네. 아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열쇠가 있다라는 것만 해도 주님 열어도 될까요? 열어라. 그럼 열리는 거야. 그런 지금 예수님이 그런 칭찬을 하셨잖아요. 그런 칭찬을 했는데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음 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미리 이야기했더니 또 베드로가 나가요. 참 베드로가요. 참 그게 좋아요. 그냥 일단 나서고 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보기에는 꼴보기 싫죠. 말이 나서는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어? 잘난 척하는 사람들 걔 꼴보기 싫잖아. 근데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는요 그걸 굉장히 잘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좋아해요. 잘난 척하는 게 잘해놔. 잘난 척하는 게 나. 못난 척하지 마라. 내가 누군데? 내가 네 아버지야. 근데 왜 못난 척하고 살아? 잘난 척 좀 하고 살아라. 그래도 아버지는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훈련되면 괜찮아질 거야. 아 이렇게 기다리지. 아이고 네 아버지가 누군데 맨날 이렇게 못난 치질이 그렇게 하냐. 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래요. 아이고 주님 안 되십니다. 절대로 못 죽습니다. 죽는 길에 내가 절대로 방해할 겁니다. 그랬더니 이래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금방 그렇게 칭찬하던 베드로에게요.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다고요. 잘 들으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항상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듣기도 하고요.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을 잡으면요.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 듣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거룩한 척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라고 제가 알아요. 저 여기 앉아서 기도하다가도 엉뚱한 생각해요. 어? 찬양 중에도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딴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거룩하다고 내가 말만 하면 거룩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적어도 목사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여러분들보다도 못하지만 그래도 그게 분별은 돼요. 내 거는 못 봐도 남의 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내 거는 모르는데 여러분들 건 보여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하나님이 야, 이 외식하는 자야. 네 눈에 들보부터 좀 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직접 말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말해줘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여러분들의 허물밖에 안 보입니다. 아니 콩깍지가 끼면 다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들보가 끼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위로하시는 말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멘. 아멘.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한 거 봤니?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아니, 내가 너희들한테 못 보여주고 나 먼저 아버지한테 가는데 못 보여준 것도 너희들 다 할 수 있어. 내 이름으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는 걸 알면요, 우와, 내가 행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너무 기죽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네 아버지가 누군지는 좀 알아라.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난 주간을 또 보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침 우리 교회 재직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재직으로 집사로 뽑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행해지고 능력이 행해지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자기 재산을 막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니까 먼저 그걸로 구제를 하게 되죠. 교회가 돈을 뭐 쌓아놓고 뭐 할 거예요? 구제하고 선교해야지. 그래서 구제하다 보니까 우리 재정이 너무 많아서 지금 구제를 어디다 해야 될지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어디다 선교를 해야 되나 걱정하고 있다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요 앞에 그 태권도장을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한테 꼭 어떤 복을 주기 전에 꼭 테스트를 먼저 해요. 시험을 먼저 해요. 그래서 그걸 통과해야만이 그래 너한테 예비단 상이란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도 지금 첫 번째 테스트가 왔어요. 저 장소를 향한 여러분의 기도가 이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난 볼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나한테 정답을 가르쳐 주셨거든. 그러니까 걱정이 안 돼요. 아니, 답을 이미 알고 있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해? 테스트를 모르니까 절절매지. 이미 내가 알았다고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멘. 근데 기도조차도 안 하면 여러분들은 아예 거기에서 제외되는 거야. 복 받을 그 줄에서 아예 제외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그래서 히브리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망한다고요. 그래서 BC 722년에 망하고 BC 586년에 두 나라가 다 망하고 이 유대인들이 다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다고요. 다 잡혀가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 히브리어를 계속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헬라어를 배워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때 당시는 그 그리스라는 나라 때문에 헬라 문화, 헬라 언어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을 때 헬라 말을 해야만이 사람들이 좀 지식인으로 봤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야지 괜찮은데, 제가 정말 잘 못하는 영어지만 중국에 가서요 영어를 했더니요 얼마나 대접을 받았는지 몰라요. 관공서에 가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야, I'm looking for anyone who speaks English. 딱 그러면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나와요. 조금한테 잘하는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이런 도움이 필요해서 왔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알아서 다 해요. 왜? 자기가 영어 할 줄 아는데 내 말 못 알아들으면, 내가 부탁한 거 못하면 지가 실력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부탁만 하면 다 알아서 해요. 와, 그래서 영어의 파워가 얼마나 막강하다는 걸 내가 중국에서 경험했거든. 그런 것처럼 헬라어가 그때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아무래도 그 끼리끼리 이 사람은 헬라를 배운 게 아니라 히브리어만 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히브리파 사람들을 우대하게 돼요. 그리고 숫자적으로 많으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구제를 할 때도 히브리파 사람한테 먼저 주죠. 우리가 밥 배식할 때도 그래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꼭 먼저 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눈 딱 감고 줘야 돼요. 눈 딱 감고. 저 사람이 밉든 안 밉든 사랑하든 아니든 똑같이 퍼야 되는 거예요. 아, 저놈은 헬라파다. 그럼 조금 주고. 히브리파네 많이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끼리끼리 살면 천국 못 가요. 왜? 천국에는 끼리끼리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국 문화를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왕따 당한다고요. 천국 가면 너무 어색하지. 딴 나라지. 그러니까 왕따 당하니까 여기서 바꾸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들한테 맛있는 거 주지 말고 나는 그만 먹어도 돼요. 배가 나와서 이제 그만 먹어요.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맛있는 거 주지 말고요. 다른 사람 다 준 다음에 남으면 제가 먹을게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 문화에 훈련된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 그것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참으로 가서 힘들어질 거다. 왜?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기 전에 미국의 이민 생활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요 많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천국 문화에 숙지되고 훈련되고 유스트된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 가서도 상당히 다른 대접을 받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교회 어른들은 누구냐? 교회 어른은 먼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중 온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아멘? 아멘. 내가 직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들을 섬길 때 교회 어른이 되는 것이고 천국의 어른이 되는 것이지, 야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지금 너한테 그런 심부름이나 하게 생겼냐 지금? 내가 장로야, 나 권사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앞에서는 네네, 근데 뒤에 가서는 아이고 지가 언제부터 목사라고 이런 소리 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원칙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중심, 예수님의 컬처, 그래서 Jesus culture, 예수님의 문화로 만들어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경험된 걸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고 성경적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에다가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K-팝이 아니고 무슨 팝? J-팝도 아니죠. J-팝 내지는 헤븐리 팝. J-팝. 괜찮아. 아니, 너 J-팝은 Japanese 팝이잖아. 지저스 팝.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문화에 막 딸려가는 게 아니라 지저스 컬처를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안수 집사들을 선출하는 목적이 뭐냐? 제가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독의 직분을 가질 사람, 권사의 직분, 그 다음에 감독이라는 게 그때 당시는 그 목사나 장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사님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을 세울 때 어떤 자격 조건을 가져야 되는가가 성경에 다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재직 훈련을 받는 사람들 이거 꼭 읽으세요. 3장 1절부터 13절 집에 가서 꼭 10번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다스려 자녀들로 모두 봉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면 일단 빠지세요. 안수집사 이상, 안수집사 권사 장로는 목사까지 합쳐서 빠지세요. 제가 보니까 난 자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나는 거기에 자격이 미달이에요. 안 돼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란 말이야. 지금부터. 그러니까 내가 너를 목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집사 세우는 것은 지금부터 목사 노릇 좀 하라고. 지금부터 권사처럼 살으라고.
지금부터 집사답게 살으라고 내가 너를 세우는 거야. 기회를 주는 거야. 기회를. 뭐 그게 벼슬이고 그게 권력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근데 그 기회를 줬는데 그렇게 안 살면 부끄럼 당하는데 너만 부끄럼 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도 쌍으로 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자의 그 자격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그 번원이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어떤 사람을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야, 그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는 아내가 4명이던데 그럼 우리도 4명을 데리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번원이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나한테 전화를 해온 거야.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는데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친구 전화를 통화를 했죠. 그래, 성경에 구약에는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내 경험을 내가 너한테 이야기해 줄게.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니까 내가 지금 한 여자를 모시고 30년 넘게 살았어. 근데 그 여자 속에 4명이 아니라 100명도 더 많아. 난 도대체 매일 딴 여자하고 사는 것 같아. 어? 그래서 나는 한 명도 감당을 못하는데 그 4여자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젊은 친구가 막 깔깔대고 웃더니 다음 주에 만나가지고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산다는 게 야 피곤하겠는데 이게 무슨 맛으로 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와, 여자는요 까도 양파예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내가 30년을 넘게 살아봤는데 도대체 내가 여자를 모르겠어요. 나는 여자들 속에서 자라가지고요, 내가 여자를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내하고 살면서요, 매일 달라요. 여자가 매일 달라요. 그러니까 난 눈치를 볼 수가 없어요. 오늘은 어떤 여자일까? 내일은 또 어떤 여자일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야, 한 여자 속에 100여자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남자들이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많아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한 여자 갖고도 감당 못하니까 둘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테반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성령이 잡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잡게 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그 5가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거를 몇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달렸어요. 성경 읽는 시간, 찬양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이 잡느냐 못 잡느냐. 여러분들이 이거 안 하면 그냥 세상이 잡아. 그냥 아무 쓰잘데없는 세상 생각으로 그냥 돌아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서 여러분의 키를 한 자나 키울 수 있냐?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냐?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안 되잖아. 검은 머리 흰 머리 만들 수도 없고 흰 머리 검은 머리도 만들 수 없어. 그러니까 제발 말씀 읽는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교제하고 전도하는 시간에다 투자하세요.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들이요, 애를 낳으신 어머니들은 알잖아요. 애를 낳기 전에 하고 애를 낳은 다음에 하고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아기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뀐다고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의 심장을 깨달아요. 전도를 해봐야만이 천국의 맛을 알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지,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지, 제자 삼지 않고 애를 안 낳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는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집가서 애를 낳는 것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와 한국과 북한이라는 나라를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지금 신생국가예요. 245년밖에 안 됐어요. 한국 몇 년? 5,000년 역사. 중국 5,000년 역사. 이 나라 245년이에요. 그런데 100년 만에 세계 최고가 돼서 100년 동안을 세계에서 최강대국으로 살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시작한 나라예요. 아멘.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기 우리 뭐 어머니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쟁 후에 북한이나 남한이나 완전 폐쇄가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떠나면서 과연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까? 궁금해한 나라예요. 그때 그래도 덜 망가진 게 북한이었어요. 거기는 천연자원이라도 있었어요. 남쪽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기독교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를 장려했고 선교사들이 왔어요. 북한은 러시아에서 지원하고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똑같은 상태에서, 아니 더 나은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50년 만에 이 남쪽은요,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들을 받아들이고 가정이 변하고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데 50년 만에 세계 경제 대국 10위가 됐어요. 네, 아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어요. K-팝도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 보세요. 세상에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요. 내가 가봤지만 기가 막힌 나라를 만들어놨어요. 완전 난쟁이를 만들어버렸어요. 50년 만에 나라가 바뀔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요, 장담할게요. 3년이면 여러분의 인생 바뀌어요. 10년이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뀐다고요. 50년이면 여러분이 사는 나라가 바뀐다니까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냐?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제발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을 포함해서 예배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24시간 중에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열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거냐, 아니면 세상의 생각이 잡혀서 그냥 폐허 같은 북한같이 될 것이냐. 그건 여러분이 달렸어요. 북한하고 여기하고 차이는요, 그거밖에 없어요. 솔직히 북한에 사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이민자로 사는 여러분들도 정말 불쌍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이라도 있어요. 예수님이라도 믿을 수 있는 선택권이라도 있다고요. 걔네들은 지금 예수를 믿을 선택조차도 없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을 볼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